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점점 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한약에다가 넣지 않아야 될 약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구기자, 차를 넣어서 너무나 남자들이 구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남자들을 좀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새 새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구기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사다 먹였더니 남자들이 요즘 다시 힘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피자입니다. 별로 썰렁하네 여러분들. 웃은 유머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구기자, 피자. 성경은 우리에게, 저는 유머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구겨진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겨진 채로 살아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또 꼬이고 또 짜증스럽고 혼돈 속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지만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피자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성경은 막 흑암이 있고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이 땅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있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무질서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질서 있게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감으로 밝은 빛과 생명 안에 이 땅이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마다 꼭 하신 말씀이 심히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좋고 아름답게 펴지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뱀이 인간을 유혹했어요. 서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구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구겨진 인생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이 구겨진 인생을, 사탄의 결박을, 영적으로 억압된 것을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구겨진 인생을 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거룩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의 가정을, 오네시모의 마음을 이해했는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보면 8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자기 종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명령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레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도망을 와서 자기에게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그냥 편지만 써서 보내도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자기가 은혜도 끼쳤고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명령함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내 힘이 있을 때 명령함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부간에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막 짜증낸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잔소리하고 막 회초리 때린다고 애들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정말 변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조선 8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알 겁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천한 직업, 누구나 갖고 싶지 않은 직업이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예입니다. 둘째는 백정입니다. 상역군, 중, 기생, 무당, 광대, 공장. 옛날에 그 기술 만드는 사람들은 천이었어요. 이 8가지 조선 8천 가운데 제일 천한 직업이 뭐냐? 백정입니다. 백정은 정말 너무너무 비극적인 직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정이 무엇입니까? 소나 돼지, 도살장 잡는 거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한 번 내가 백정이면은 그 자손들도 세습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속 그 자손들이 백정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들은 어린아이나 노예들도 반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답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 이하의 종들이나 어린아이들도 그 백정들한테는 반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혼을 해도 상투를, 갓을 쓰지 못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허리를 늘 굽이며 다녀야 됐대요. 백정들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정들은 결혼할 때, 남자들은 보통 결혼할 때 말 타고 가는데 이들은,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소를 타고 가요. 여자들은 평생 한번 가마 타보는데 백정과 결혼하는 여자들은 널판주에다가 얹어서 여자를 싣고 가요. 이 정도로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 초기 역사에 보면은 이 백정인 사람,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도 없어요. 백정이니까 박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녀에게 백정으로 물려주려니까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는 예배당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곤당골이라는 예배당에 이 어린아이를 보냈어요. 곤당골 교회가 지금은 장로교 통합 합동 측에 있는 숭동교회의 시초입니다. 이 예배당에 박씨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백정인데 몸이 아파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백정 아들인 이 아들이 그 당시 이 곤당골 교회 목사님이었던 무호 목사님한테 아주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대통령, 왕의 주치의였던 에빈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교원 알죠? 광교원 의사의 에빈슨 선교사가 무호 선교사의 요청을 받고 이 백정의 집에 찾아와서 이 사람을 양으로 치료해 줬어요. 병이 났어요.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박씨라는 사람은 성만 있었지 이름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에 이 완전한 백정이었던 박씨가 세례받고 은혜받고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세례받게 하고 또 이렇게 이름도 부여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많은 사람들, 백정, 전국에 퍼져 있는 백정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분이 인천 제물포까지 와서 백정들에게 전도했던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같이 천민,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셨다.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백정인 박승춘이 이 아들, 아까 얘기한 그 아버지를 치료해 주었던 그 아들이 연희전문대학교 1회 의대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양의 최초로 의사가 된 사람이 이 박서양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박서양이라는 분은 이후에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할 때에 이 독립군들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독립군들에게 이 기금을, 돈, 자금을 대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주는, 독립군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합니다. 천민, 백정,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불행한 자. 그런데 무호 선교사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백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복음을 넣어주고 그의 아들을 의술을 공부시켜서 이 가문이 영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낳고 사랑은 이런 거룩한 기적의 능력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만난 오네시모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란다는 얘기 같으면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며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미술가로 불리워지는 피카소. 원래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주로 인생의 활동 황금기는 프랑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분이 1942년도에 만든 작품,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있는 이 자전거 망가진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요,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황소머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것이 경매됐어요. 얼마에 팔려는 줄 알아요? 300억? 너무나 여러분 간이 크세요. 아니, 이 쓰레기통에 있는 안장하고요, 핸들을 갖다가 거꾸로 놓은 거예요. 저게요, 안장하고 핸들이에요. 피카소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는 자그마치 300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매겨졌다는 거예요. 추상파의 대가이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작품을 만드는 피카소, 그분 작품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들은 잘 몰라요.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위대한 작품,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 쓰레기통에서 있는 그 재료가 300억의 가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예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능하고 이 쓸모없었던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변했다고 말해요. 첫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아들로 변한다.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여러분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첫째는 결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육적인 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 낳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야 돼. 이게 뭐냐? 영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차인표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나온 글을 보니까는요, 참 감동적이에요. 차인표랑 신혜라랑 결혼했잖아요. 11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정민이라는 아들인데 이 두 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이 땅에 버려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입양시키는 나라래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캠퍼션인가요? 그 어려운 아이들 돕는 단체, 월드비전 같은 단체예요. 근데 여기 가봤더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입양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 둘이 결혼하고 나서 결심했대요. 우리가 입양하는 아이들을 외국 보내지 말고 우리가 기르자. 그래서 정은이하고 예은이하고 예진이라는 두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키워요. 3명의 아이를 키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큰 딸인 예은이라는 아이는 심장이
너무 발육할 때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 시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차인표와 시네라가 버려진, 심장이 망가진 그 어린아이를 한 7, 8년 동안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더니요, 그 아이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낳지 않은 아이예요. 내가 몸을 통해 낳지 않았지만 심장으로 난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웠더니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드린 것 같아요. 32명의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3만 원 내지 5만 원 주면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32명의 아이들을 계속 한 달에 32명의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보내줘요. 그 집에 가면은 집에 그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큐티하다가 내가 얼만큼 아이를 낳았느냐,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최근에 20명을 더 입양시켰대요. 여러분들 감동도 안 받네요. 야, 평신도인데요, 52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아이 하나 낳습니다마는 여기 2명의 아이들을 내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으로 낳은, 심장으로 낳은 2아이를 내 호적에 올려서 키울 뿐만 아니라 52명의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우리 군목 시절에 우리 교인들 전체를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참 그곳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이 그 구소련에, 이분이 소련에 선교하러 갔다가 고아원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2명을 입양시켰다가 목사님이 호적에 올려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뭘로 키우나 봤더니 나중에 소련에 선교사로 보낸다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보낸다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야, 참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우리 코스닥의 최고 강사로 뛰는 분이 있어요. 이문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문미 선교사라는 분. 이분은 미국 가서 미국 이민 갔다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지금 케냐 선교사로 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해요. 근데 수진이라는 딸 하나 낳았어요. 18살이에요. 근데 케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케냐에 버려진 고아원에 가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딸로 삼았어요. 또 최근엔 7명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요. 자기 호적에 다 올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낳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 습관으로 말하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망자는 걸리면 살인,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처형당해요. 근데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주인 집에 있는 좋은 보물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버림받은 인간이, 무익했던 인간이 바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유익한 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무익한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체험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능력의 법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어떤 무능한, 무식한,
여러분,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생명 앞에 쓰임받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복으로 변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의 말씀 보세요. 내게 그를 돌로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을 표준 성경에서는 나의 분신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의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기록됐어요. 나의 심장이다. 정확한 번역을 쉽게 말하자면 아마 그는 나의 심장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이전에는 쓸모없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심장이 뭐예요? 심장은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는 쓸모없는 자였으나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그는 거룩한 나의 심장의 사람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임직자들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첫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수도원을 창시한 사람이 샌 안토니오라는 사람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만든 사람이 이 성자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자기네 집에 새벽녘에 좋은 날인데요,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래요. 그래서 누군가 어린 소년인 안토니오가 나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거기에 어느 한 거지가 와 있더래요. 너무너무 남루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안토니오가 그랬답니다. 아저씨, 옷 갖다 드릴까요? 아니다, 난 옷 가지러 너희 집에 온 게 아니다.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음식을 갖다 줄까요? 아니다, 나는 음식을 가지러 온 게 아니다. 그럼 뭘 드려요? 그 거지가 이 안토니오라는 소년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너의 심장을 갖기를 원한다. 얘가 깜짝 놀랐어요. 뭐 심장을요? 그럼 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랬대요. 아니다, 나는 너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노라. 나의 심장을 가져가면 죽는데요. 이분이 여기다 이 망태기를 갖고 왔는데 망태기에서 뭘 꺼내드려요. 봤더니 심장을 꺼내드려요. 이게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심장이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다. 그들의 심장을 나에 주었는데 그들은 영원히 사는 길을 배웠느니라. 어린 안토니오는 이 말이 충격이 됐어요. 심장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분들은 영원히 사는 진리를 알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안토니오가 그 거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분이 나는 예수다 그러고 떠났대요. 어린 안토니오의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 일생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예수를 만나면은 영적인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무익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내 맡겨진 시간을 의미 있는 자로, 유익한 자로 살아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는 우리의 심장을 예수께 드리는 거룩한 변화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복음을 지닌 자. 신앙인은요,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남의 스토리는 많아요. 복음도 남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어떤 감동을 맛보았고, 내 신앙 속에 예수를 만난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어떻게 보면 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받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와 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복음이, 장로님의 복음,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려 변화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꼬꾸라지며 두 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이나 그는 계속 내 복음을 고백해요.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다.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 나는 눈이 멀었다. 3일 만에 하나님 안수받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떴다. 나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심장을 드린 사람이다. 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내 복음이 있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주님을 처음 경험한 날, 그 감격과 믿음의 뜨거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나,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준비하면서. 내 복음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어.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그 일은 다 버린 나를 정녕 그분이 내 형제구에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저를 처음 만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결론을 북한에 가 있는 어느 지하교회 성도가 보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 땅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압록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북한 땅에서 탈출해서 압록강을 건너 연변으로 갔어요. 참 이 청년은 복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났어요. 1년 반 동안 선교사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이 청년은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내 복음을 고백하고 나서 그는 자기 형제 부모님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는 누가 생각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북한 땅,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렸어요. 감옥소에서 무지무지 고통을 당하다 또 도망 나왔어요. 또 잡혀 또 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중간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통을 받은 것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 15일간 허리를 90도 구부리고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먹어야 하였습니다. 잠을 재워주지 않고 졸려서 넘어지면 숫새, 수갑으로 손을 채워 철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쇠몽둥이로 너무 때려 골이 터져 피가 나오는데도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다묘를 씌워놓고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들이 모두 붙어 때리게 해 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또 사람들을 시켜
공중으로 들어다가 딱 놓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10번 이상 하니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습니다. 중약합니다. 한 끼에 통강을 삶은 것 120g씩 주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돼지와 개먹이를 몰래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쇠똥에 박혀있는 강냉이를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향해 눕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